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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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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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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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간 영과 모든 죄인 눈으로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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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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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하나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6장을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여도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고대리 나라가 힘을 얻으리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그 선 못자국 만져라. 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잡혀가는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나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 아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어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엊그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보다는 더러운 죄악과 이 땅의 문제만을 잔뜩 짊어지고 가는 불쌍한 저희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보호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송년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0년 올 한해는 찬찬히 돌이켜볼 것도 없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며 코로나19에 휘둘려서 엄청난 생명들을 빼앗기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군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춥지도 않은데 하늘에선 불을 내려서 산불로 지구의 모퉁이가 불타고 있고 목마르지도 않은데도 잦은 태풍과 폭우로 인해 뚝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과 재산과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세찬 물결에 쓸려갑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신앙적, 윤리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가 떨어져서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화가 많이 나신 모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며 애통해 하지 못하고 코로나 재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참된 회개와 치유와 회복의 비전을 내놓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의 주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된 우리의 삶이 분열과 일탈, 세속화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2020년 한 해가 잃어버린 1년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원년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피 흘리신 주의 공로를 믿사오니 자비 성기를 베푸셔서 코로나 재난의 위기가 한석기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재난이 꽉 막혀도 주님의 크신 사랑의 팔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그만 화를 푸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받으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협과 협치는 내팽개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애쓰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권이라는 포장된 이름으로 성적인 지향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국민들의 영혼을 불쾌시키는 더러운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김씨 일가의 3대 세습 폭정으로 후광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이 우상화 정책으로 사라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분단된 한반도의 허리를 꿰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갈등과 대립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국률을 여겨주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권위로 깨끗이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비대면으로 각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헌신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평화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깊은 영적 기도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깊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기나 질병이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이 긴 겨울을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프고 피곤할 때 새 소망을 주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송년주일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송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어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송년주일에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함께 한 해를 보내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인사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한 해를 보냈기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의 생각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바꿔나간다면요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파리의 기차 정거장에 서서 표를 받는 영무원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한평생 거기서 하루에도 수십만 장의 표로의 구멍을 내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지루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표 받는 일이 몹시 지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아주 명랑한 음성으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오늘도 저 사람들이 프랑스를 위해서 힘차게 일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하루의 현관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일이 나에게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할 때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활기차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일을 통한 행복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를 거두들이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제주도의 감귤 수확을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듯 많은 일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품꾼을 모집하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로도 사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또 오후 3시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에 불러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후 5시에도 주인이 장터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해야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헌일 삼아서 나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찾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겠습니까? 더욱이 오후 3시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미 다 일을 시켜놓은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분명한데도 거기에는 자기들을 일꾼으로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도 그 시간에 자기를 써주는 주인이 있으려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헌일 삼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른 아침에 와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가 없는 인생은 모두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패배와 절망의 인생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 앞에서 했던 고백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아무런 관심조차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를 허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배고픔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절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패배와 인생의 허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포도원 주인을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포도원 주인을 만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인생,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오후 5시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정상적이고 자부심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사두개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에 자신감이 흘러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감과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퍼부었던 세례 요한의 욕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진노가 임박해 있는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점잖고 그럴듯하게 가장한다 할지라도 본질이 오후 5시인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이러한 현대인의 인격적인 이중성을 아주 인상적으로 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을 이중인간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의젓하고 존경받는 문화인 지킬 박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야수적인 몬스터 하이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새벽녘에 다시 지킬 박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손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지킬 박사로 돌아왔지만은 한쪽 손만은 하이드의 손으로 남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손은 전문적인 기술로 잘 연마되어서 남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지킬 박사의 아름다운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은 흉측하고 잔인하고 짐승처럼 털이 난 하이들의 손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이때 지킬 박사가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구의 시초에는 지킬 박사의 요술을 제기하는 작업이 어려워 나는 모든 연구를 거기서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 노력이 차차 이루어져서 하이드의 요소가 점점에 들어오면서 본래의 나는 점점 사라지고 악한 하이드의 손을 잡게 되었다. 아차, 이건 안 되겠다고 본래의 나를 지킬 길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미 늦었었다. 벌써 나는 나의 좋은 부분 절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이란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뭐라 하게도 오후 5시에 절망과 고뇌만에 있는 그러한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후 5시의 인생을 희망과 환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인생이 절망뿐입니까? 아직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광활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삶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객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히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의 인생도 예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1시간 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일생을 걸려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성 천국의 12문에 대한 해석을 들어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은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 12문이 있다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향에 3개의 문씩 있는 것이죠. 동쪽에 있는 문은 아침 햇살을 받는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아침 일찍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쪽 문은 석양이 지는 그러한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노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쪽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한창 나이에 순교한 자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북쪽 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빈손 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채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는 것은 반드시 이른 아침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가망이 없고 쓸모가 없다고 단정짓는 인생이 오후 5시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단 아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리 잘 봐줘도 75세면은 파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보다도 75세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나이에도 그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은 비단 육체의 나이로 늦은 때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늦어졌고 파멸해 버렸다고 하는 그 인생도 황혼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던 세리 마태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세리였었습니다. 매국노로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동족의 피와 기름을 짜가지고 로마에다가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오후 5시에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개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거룩하신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각기 그들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음성이 애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언제나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무가치하다고 생각할 때에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55세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겠습니까? 단순히 자기의 자유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이면 그 자리에서 한 데나리온 일도 안 시키고 그냥 불쌍하다고 여기고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을 불렀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유로운 것은 의심할 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그를 불러 쓰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더 큰 사실과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한 시간이라도 일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나거저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은 길을 쓰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천편일률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 겸손은 참으로 존경할 만합니다. 매우 귀한 그러한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후 5시 인생 같은 우리를 불려주신 것은 한 데나리온이나 받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 것이지 놀고 먹을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 보면은 스포츠 중에 가장 각광받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구입니다. 그런데 해설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식스맨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식스맨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6번째 선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농구 경기는 5명이 하는 것이지 6명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은 5명 주전 선수가 당연히 지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농구는요,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들어가는 주전 선수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쳤을 때 들어가는 선수가 바로 교체해서 들어가는 선수가 식스맨인 것입니다. 이 식스맨이 기량이 주전과 비교해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뛰어난 기술을 가진 그러한 선수를 많이 가진 팀이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농구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축구에도 후반전 교체로 들어가는 선수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그들을 후보라고 해서 상당히 홀대했습니다. 사람들도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축구에서는 그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반 45분을 뛰고 나면 모든 선수들이 상당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감독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선수를 후반에 교체해서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지쳐있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싱싱한 발과 튼튼한 다리로 상대 진영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리고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식스맨이고 후반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았다가 겨우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후반에 교체에 투입됐다가 할지라도 감독 대신 우리 주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선수가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듯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현저히 늦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못났는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같은 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열쇠로 인해서 위축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성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더 많은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도 낫지 아니하는 바로 이 정신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이의 뜻대로 무슨 일을 주시든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께 바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선교사로서 탐험가로서 아프리카에서 큰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업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한창 올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를 칭송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항해하는 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 용어로는 밸러스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배의 전복을 막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돌이나 모래주머니 따위, 물 따위를 넣어두는 것입니다. 배가 가벼우면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 하여금 깊이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탕한 자기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집을 나간 자기의 아들이 그에게는 인생의 바닥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탕한 아들이 있었기에 그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러한 기도와 겸손이 무사람들이 칭송을 받을 만한 엄청난 일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후 5시와 같은 처지에 몰아넣으신 것일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바닥짐을 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바닥짐을 허락해 놓았던 것이고 오후 5시에 인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욱더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이 오후 5시와 같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후 5시에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의 생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믿고 인생의 나머지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때가 다해서 오후 5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인생의 나머지의 때 오후 5시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을 복되게 살고 나머지의 인생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부르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민다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신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한 해의 삶을 보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인생의 때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것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면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선결 예물과 생일 감사와 일천번제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 인생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송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는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당분간은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또 수요 기도회 오후 7시 이렇게 유튜브로 드리게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주 화북교회를 찾으시면 예배시간이 녹화되어 뜨게 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힘써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부서 수료 예배는 부서별로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달력 2부와 교회 요람을 구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달력 한 부는 전도용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 창립 70주년 기념 달력을 선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추가 직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신성호 장로, 오구역 강사 신성호 장로, 선교사회봉사부장 신성호 장로, 서지집사 장사회인, 대협력팀장 이성호 집사, 장년부장 이근성 장로, 예배부 총무 김경신 권사, 관리부 총무 박철영 집사, 선교사회봉사부부장 신성호 장로, 총무 강림희 권사, 선교사회봉사부원들은 이렇게 주보에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시고 충성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2월에 생일 맞이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증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양화가 정혜인 성도가 자기 작품을 카렌더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기증해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지대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620장 파송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와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름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불타시니 메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또다해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가슴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참아도 새 웃음 입을 빌노라. 이내는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오히려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뜨끈히 무지하오니 그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시니 오후 5시에 인생 나머지의 때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